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준비가 되셨으면은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향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릴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지난주에 저는 청년부 한 지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지체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그 기도의 제목이 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아무런 일도 없이 너무 잘 지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그 지체는 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번 주 설교는 제가 아니라 그 지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가난한 삶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지고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됩니까? 우리에게 복이라는 개념은 사실 돈이라는 개념과 거의 한 99% 정도는 동일한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설날이면 여러분 종종 받았던 복주머니 받아보셨나요? 이렇게 복자라고 한자가 이렇게 싹 써있는 복주머니 받았을 때 당연하게도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주머니라고 하면 돈을 넣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요새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가 요새 좀 바뀌었습니다. 아시나요? 적나라하게 바뀌었는데 요새는 새해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로 적나라하게 바뀌게 되었죠. 복을 돈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가난한 삶에 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삶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삶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듣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복된 것이고 어려운 삶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유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유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듣겠습니까?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부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부, 이 둘 중에서 당신이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물어붙이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둘 중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하나를 가볍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 중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하나를 포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부유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할 때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별로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꼭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일 거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의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부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입니다.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속옷으로는 고급 배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속옷은 말 그대로 최고급 속옷입니다. 오늘날 보시면은 온몸에 최고급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심지어 속옷까지도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겉옷을 살 정도의 그런 비싼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럭셔리한 삶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럭셔리한 맨하탄 초고층 아파트 아니면 저 알파인의 궁궐 같은 대저택에서 매일 파티가 벌어지는 삶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럭셔리합니다. 시계가, 차가, 집이, 옷이, 구두가 모든 것이 럭셔리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여러분 아시죠? 미슐랭 3스타 셰프를 초대해서 요리를 만들고 한 병에 수천 불이 나가는 와인을 마십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나 볼 수 있는
럭셔리한 삶, 럭셔리한 휴가를 보내고 럭셔리한 여행을 다닙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사로라 이름한 이 거지의 삶은 아주 끔찍합니다. 일단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온몸에는 피부병이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까지 몰려와서 그 몸의 한 곳을 핥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별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홈리스트에 피부병에 걸려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죽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정말 꿈에서라도 되기 싫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그것은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삶이 끝날 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아주 완전한 역전을 맞이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 부자였고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사람은 이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을 사는 삶을 사는 반면에 부자였던 그 사람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되기 원하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 역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사는 삶,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 것은 당연하고 또 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사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와 재산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중에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내 생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재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과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것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인 것이 죄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인 것은 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선한 것입니까?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죽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자인 것이 죄가 아니라면 이 부자는 왜 과연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가난한 것이 선이 아니라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 가운데 나사로는 가지고 있지만 부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면 우리는 앞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가지고 있었다. 완벽한 부자에게 없었던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입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나사로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이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알고 계셨지만, 나사로는 알고 계셨지만 부자는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알았다는 것은 나사로와는 예수님께서 관계가 있었지만 부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나사로는 이 어려움 중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나사로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나사로를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고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편안했고 안전했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부자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기억,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부유하고 만족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필요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경우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여졌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정말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부유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그런 간절함을 가져올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부유함은 우리 삶에서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굶는 자들을 위해서,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부자처럼 자신의 집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를 살리는데 자신의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너를 돌아보지 않았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며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물론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제안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제 제안과 나의 삶의 상황은 맞지 않다라고 여길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는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돈 벌어서 부유하게 되는 것, 그 삶을 위해 삶을 살지 말자.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돈을 벌어 일터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사업을 운영할 때 이 생각을 늘 가지고서 살기 원합니다. 삶의 목표가 내가 돈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리고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돈을
잘 관리하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살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는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돈을 인하여서 빚을 진다든지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 삶을 목표로 가지고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삶 속에서 럭셔리를 제거하자. 우리가 바라는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이 럭셔리에 대한 갈망, 이것들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럭셔리한 집, 럭셔리한 옷, 럭셔리한 신발, 가방, 럭셔리한 차, 럭셔리한 여행, 럭셔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한 번 살다 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럭셔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자. 우리에게 럭셔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럭셔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라보면서 저건 내 것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럭셔리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저것은 내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돈을 잘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김밥을 말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어떤 학교에 몇십억을 기부한 사람, 기부한 할머니. 우리가 이런 할머니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할머니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 몇십억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을까, 또 그 돈을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헛된 데 쓰지 않고 그냥 잘 정말 관리하시지 않고는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이 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하여 누군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누군가 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성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또 사회에 진출하셨어도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셔서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은 씀씀이가 크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버짓이 얼마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삶 속에서 돈을 잘 관리하자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나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버짓, 럭셔리, 앞에서 얘기한 그 럭셔리를 뺀 나머지 그 버짓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버젯에 모자란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아직 그 버젯에 좀 모자란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버젯을 언젠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그 버젯을 오버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필요한 버젯을 늘리지 않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에게 더 넘치게 주시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버젯, 그것을 놔두고 나머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 그 부는 과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저는 돈을 벌지도 않고 사실 그런 버젯을 생각할 시간도 아니고 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 끼를 금식하고 한 끼를 세이브하고 그 한 끼 세이브한 것을 통해서 한번 다른 사람을 도와보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코스타에 갔을 때 이제 코스타에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 행함을 이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한 달에 한 끼를 금식하는 겁니다. 한 달에 있는 동안 한 끼를 금식하고 한 끼를 금식하면 그 금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끼를 금식했을 때 그 한 끼 금식으로 인하여서 아프리카에서는 며칠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누군가에게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한 끼의 금식을 통하여 정말 굶어가고 있는 사람, 또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그 금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봉사셀이 있죠? 봉사셀 이런 것들 한번 계획하고 약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달력을 만드셔서 내가 이날 하루 한 끼는 내가 금식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겠다. 굶어가는 사람들을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주 부유하게 살지 않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자가 요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죽음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나의 가족을 구원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으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떠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